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시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 칸으로 갑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장미꽃을 뿌려놓은 탄탄대로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와 쓰라린 아픔으로 눈물의 잔을 마셔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한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실력이 있고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다가 54세 기업 구조조정으로 직장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그때 그는 가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속이 후련하다.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회사에 매여 가족들과 좋은 시간도 못 가졌고 취미생활도 못했는데 이제는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어서 참 잘됐다. 가족들은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처음에는 여행도 가고 가족과 함께 외식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3개월쯤 후부터 완전히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3개월 내내 이 아버지는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쉽게 죽지 못한 이유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죽을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가 54번째 생일을 맞아 가족들은 아빠에게 힘을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날 네 식구가 조용한 카페에 가서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54번째 생일에 우리가 특별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서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종이에는 그동안 남편에게 고마웠던 일, 남편이 자랑스러웠던 일 54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읽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곧이어 대학생 딸이 아빠에게 고마웠던 일 54가지를 읽으며 아빠 때문에 자기들이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고 자기는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아빠의 눈에 눈물이 어렸습니다. 계속해서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54가지 아빠에게 고마웠던 일을 읽으며 아빠는 우리 가정의 보석과 같은 분이라고 하자 그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날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회사에서 퇴출을 당하고 자존심과 노부로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자기에게는 아직도 소중한 가족이 있음을 깨닫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그는 다시 든든한 남편과 아빠의 모습을 되찾고 그리고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인생의 힘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는 길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값진 진주처럼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봐주시고 책임지시고 섬겨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인생에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4가지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침묵 속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침묵은 오히려 사랑의 표시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가 버린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유구무원이지요. 한편으로는 반가움과 또 한편으로는 죄송함으로 할 말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아무 말 없이 직접 아침 식사를 서빙해 주셨습니다. 저 같았으면 이 의리 없는 녀석들 같으니라고 꾸지람이라도 한번 할 만한데 주님은 아무 말씀 없이 서빙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허기진 제자들에게 음식을 먹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허기진 영혼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먹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왜 저의 고통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왜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이 고통을, 이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 맞습니까? 하지만 그 침묵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아파할 때 우리 주님은 더 아파하십니다. 이 땅의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과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실 때에 주님은 지금도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에 꼭 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조용한 헌신과 섬김에는 더 큰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잘못에 대한 주님의 침묵 속에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더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더 좋은 것들을, 더 베스트를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2000년 전에 제자들을 섬겨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들을 영적으로 섬겨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침묵은 오히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표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생 그 여정 속에서도 침묵 속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은 기다려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줄 줄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식사 서빙을 받으면서 무엇이 가장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을까요? 바로 주님의 못자국이 난 손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식사 서빙을 받을 때마다 그 못자국 난 손이 뚜렷하게 보이는데 제자들이 그 장면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요즘 경영 원리에 의하면 제자들은 퇴출 대상 1순위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스승을 배신한 의리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승의 가르침과 당부도 모두 잊은 채 옛 어부의 시절로 다시 돌아가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퇴출시키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뭔가 잘하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겠지만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주님의 사랑과 관심에서 퇴출될까 봐 걱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더 사랑이 깊어지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서빙을 받으면서 제자들은 부끄러움과 감격에 넋이 나갔을 것입니다. 일부 제자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말아야지. 그 뒤 그들은 죽기까지 생명을 내걸고 주님을 위해 충성합니다. 그들은 훗날 주님을 위해 충성하다가 순교의 길을 걸어갔지만 오히려 그 길을 영광과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영혼을 다시 살린 것입니까? 무엇이 그들을 사도가 되게 한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바로 그 기다려주심이 그들의 영혼을 살렸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려면 이 두 가지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기다려줄 줄 아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내 스타일과 내 방식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 속에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장이라 이름 붙여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에 대한 정의를 마무리할 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기다려줄 줄 아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방황을 종지부짓고 새롭게 믿음의 길을, 사랑의 길을, 헌신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어우러지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정겨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주님이 친히 서빙하시는 그 사랑의 식탁에 제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식사하는 모습입니다. 그 어우러짐 속에서 그들의 형제의식은 다시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쟤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모습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어우러져서 식사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에게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고독입니다. 물론 기도 시간을 위해 자신의 경건의 생활을 위해서 스스로 만드는 고독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외면당하는 고독처럼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이루도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고 하시나면 고통을 이기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형제자매가 있는 것처럼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 캐스트어웨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영화를 보면은 항공기 추락으로 무인도에 떨어진 주인공이 자신의 그 고독을 달래려고 배구공에 사람의 얼굴을 그려놓고 그 공에 윌슨이라는 이름을 붙여 친구처럼 지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인공은 육지를 찾아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뗏목에 배구공 윌슨을 태우고 바다로 나섭니다. 하지만 항해 도중 지쳐 잠이 든 사이에 윌슨이 파도에 떠내려갑니다. 그 윌슨을 건지려고 갖은 애를 쓰다 실패하자 그는 마치 가족을 잃은 것처럼 슬퍼서 통곡합니다. 고독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기 있는 스타는 불행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를 우습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 이놈의 인기는 도무지 식을 줄을 몰라. 내게 몰리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한 영혼을 우습게 알고 남아도는 잉여 인간처럼 귀찮게 생각하면 그때 스타는 스스로 타락하는 자, 스타가 되고 맙니다. 내 주위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리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 모두는 하나님께서 내 곁으로 보내준 사람들입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김으로 참된 어우러짐의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족, 친구, 형제와 자매, 그리고 이웃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동체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우리는 주님과 만나고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러분,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나셨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주님과의 지속적인 만남, 계속된 교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 번 은혜 체험을 했다고 해서 성자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3년간 제자 훈련을 받았던 주님의 그 직계 제자들에게도 계속적인 만남이 필요했기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3번씩이나 계속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어느새 또 넘어지고 맙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계속 만나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승천하신 후에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한두 번 은혜 체험한 것이 다가 아닙니다. 왕년에 한두 번 은혜 체험한 것 가지고 몇 년째 간증하러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슨 사골뼈입니까? 은혜가 사골뼈도 아닌데 계속 우려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 되어야 합니다. 왕년 신앙 다 허무한 것입니다. 왕년에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년에 충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스베가스를 존재하게 한 그 엄청난 후보댐도 6개월만 비가 오지 않으면 물비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은혜의 비가 끊임없이 내리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은혜는 계속 공급되어야 합니다. 왕년 타령을 해서도 안 되고 이만하면 됐다고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사실을 아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만나고 이 시간에도 내 안에 잠재한 모든 불신앙을 물리치고 우리는 다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이 악해지고 썩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안에, 교회 안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패배의식이 문제입니다. 불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패배의식에 젖어 살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를 아십니까? 상품은 세상에 수없이 많지만 작품은 단 한 개뿐입니다. 또한 상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지만 작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그 가치가 올라갑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 찍어서 이 땅에 떨어뜨려 놓은 그런 상품들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마스터피스입니다. 성 프란시스도, 테레사 스들도,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오랜 시간 투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겨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자녀 문제로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의 아픔을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나게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계속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과 같은 분이 또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꺼져가는 희망의 불꽃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는 달라졌지만 예전에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보신 분들은 종종 물건을 파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 아저씨가 큰 가방을 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아저씨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큰 가방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선 이유는 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물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플라스틱 머리에 솔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칫솔입니다. 이걸 뭐 하려고 가지고 나왔을까요? 팔려고 나왔습니다. 한 개에 200원씩 5개 묶여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뒷면 돌려보겠습니다. 영어 써 있습니다. Made in China, 수입했습니다. 사업이 잘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개씩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칫솔을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다 돌리고 나서 아저씨는 다시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칫솔이 몇 개나 팔렸는지 궁금했습니다. 결국 칫솔은 4개 팔렸고 아저씨는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칫솔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팔아서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다음 칸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아저씨는 다시 큰 가방을 들고 유유히 다음 칸으로 갔습니다. 희망,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 칸이 있다는 것, 그 희망을 우리는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준비해 두신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희망입니다. 오늘 꿈꿀 수 있는 것이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희망입니다. 주님은 오늘 예배 중에도 우리를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못자국난 손으로 서빙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눈물 흘리며 다시 일어섰듯이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준 우리 주님 앞에서 새롭게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침묵 속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변함없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위에 우리를 우뚝 세워주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그 교제를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은혜의 다음 칸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